예, 오늘 4월 넷째 주일 마지막 제 주일입니다. 한 해 중 가장 좋은 날씨를 저희가 맞이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날씨가 좋습니다. 또 교회력으로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기념하는 부활절 넷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예배당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존귀한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 교회를 통해서 흩어지는 각 곳에서 예배드리신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부활하신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면 좋겠는데요. 예배드 나와 계신 분들은 옆에 계신 분하고 우리 밝은 얼굴로 인사해 주시고, 온라인 교회 나와 계신 분들은 채팅창에 좋은 인사하고 이름하고 또 계신 곳도 써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따스하게 맞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환영하고 환대하면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갑자기 더워진 날씨에 건강하시고요. 4월 마지막 제주일 세 번째 예배 함께 드리서 우리 모두에게 기쁨입니다.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총무 권진희 권사님, 제가 들어가는데 지난번 새벽에 불렀던 곡 오늘 부른다고 해서 제가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새벽에 그 디모데 전서인가요? 우리 새벽 말씀에 나오는데, 디모데야 네가 은혜 안에서 강하고 하고 그 말씀 나누다가 제가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 찬양을 이렇게 불렀어요. 은혜의 주 같아요? 이게 저는 머릿속에서는 이 곡이 다 떠오르는데 밖으로 부르면 딴 곡이 돼요. 은혜의 주, 은혜 되나요? 좀 비슷하나요? 오늘 듣고 부르니까 좀 비슷하나요?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들어오는데 오늘 그 찬양 부른다고 해서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은혜의 주, 꽃들도 풀들도 다 하나님 찬양한다는 거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한다는 거죠. 이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심령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시원성가의 찬양이 큰 은혜가 됐습니다. 박수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바람도 우리도 은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귀한 찬양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교회에서 다 보셨는데 주보하고 같이 보시고, 저 5월달에 교회 창립 60주년 맞이해서 5월달에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 모아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다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봄맞이 시니어 우리 어른들 나들이 정말 은혜 가운데 그 전날만 해도 황사가 있고 또 구름 예보가 있었는데 그 당일날은 황사도 다 없어지고 날씨가 얼마나 좋은지 정말 좋은 날, 좋은 모임에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까 사진 보셨지만 그 마지막 기념 사진 찍을 때 우리 어른들이 우리 남성교회 영적인 자산들이십니다. 든든하시죠?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은 한 3분의 1은 못 가셨을 것 같아요. 다 가시면 뭐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다 남성교회 힘입니다. 평생을 남성교회 섬기신 우리 어른들, 저희가 작은 정성이지만 또 그날 많이들 기뻐하시고 좋아하셔서 저희 참 보람이 됐고요. 앞으로 좋은 모임으로 계속 아름답게 세워져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5월 낮에는 제가 스터디 리브 연구주가 아닌데 어디 딴 데 가지는 않고요. 설교만 쉬고 제가 또 책도 읽고 또 공부도 하고 또 신방도 하고 교회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 우리 주일 낮 예배는 우리 부목사님들께서 비전을 나누는 말씀으로 또 우리 은혜 받겠고요. 저녁에는 교육부 주관으로 특별한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주 첫 주일 저녁은 슬기로운 찬양생활 생방송하는데 우리 남성교회 60년 동안 가장 은혜 많이 받았던 찬양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수요일까지 모집하니까 내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공개 방송합니다. 그 주제 가지고. 그리고 탑 12 해가지고 12곡이 지금까지는 그 제일 많이 나온 12곡이 여기 적혀 있으니까 또 투표해 주시면 그거 가지고 우리 방송 만들려고 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날 앞두고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부에서 애써가지고 온 교회를 플레이그라운드, 우리 아이들 놀이터로 이렇게 만듭니다. 교사들께 감사하고요. 우리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다 오셔가지고 교회에서 우리 믿음의 가족끼리 우리 좋은 시간 보내면 좋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3교구 상담 프로그램입니다. 사랑으로 아래져가는 부모, 제가 사랑으로 세워가는 부모의 길, 뭐 그런 주제인데 우리 그 12가족만 제한적으로 해서 12가족만 모집합니다. 6, 7가정 신청했는데 우리 이번 주간에 권민성 목사님께 꼭 신청해 주시면 좋은 프로그램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주보 잘 보시고 다시 한번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일 나눈 말씀에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우리 주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요한복음을 보면 3번 나타나
나타나십니다. 근데 사실 이 세 번이라는 게 한 번, 두 번, 세 번에서 세 번이라기보다는 이제 완전 그 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심으로 제자들은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이 회복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지난번 말씀 나눴는데 제자들이 두 번 충격에 휩싸이죠. 첫 번째는 십자가의 충격이죠. 주님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 앞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려서 또 말씀드릴 필요 없겠지만, 지금은 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소망을 준 그 사인으로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정말 아름답고 귀한 십자가로 주어져 있지만, 제자들의 기억 속에 있는 그 십자가는 3일 후에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느끼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불과 3일 전에 그들이 본 것은 처참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처형된 그 모습이었거든요. 그 참담함이 제자들 마음에 있다고요. 또 두 번째 충격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주님이 누누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사흘 후에 부활하리라는데, 그때 십자가의 그 처참한 모습 속에 제자들은 다 주님을 떠났거든요. 그때 사흘 후에 예언대로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오늘 우리하고 좀 다르다니까요. 여러분이 제자들 심령을 한번 보세요. 반갑기만 하겠어요? 그 처참한 십자가 앞에서 정말 사흘 후에 부활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은 다 잊어버리고 정말 도망가고 다 주님을 배신하고 했는데, 그 주님이 꿈같이 불과 사흘 후에 예언하신 대로 살아나셔서 자기들 앞에 나타났을 때 제자들이 반갑기만 했겠어요? 충격에 빠지는 거죠. 그거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나타나서 너희가 평안해라. 두 번째 나타나서도 격려하시고 또 의심하지 말라.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세 번째 만남은 어디서 이루어진 겁니까? 베드로가 지금 그 충격에서 벗어났다면 막 기쁘고 반갑고, 그죠?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았거든요. 어디로 갔습니까? 티베르 호숫가로 갔죠. 베드로가 뭐라고 하고 간 거예요? 난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두 번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부활하신 주님이다, 부활하신 주님이다, 주님, 그리고 환영하고 이렇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적 호기심으로 성경을 보지 마세요. 세 번째 나타났을 때 그럼 주님은 어디로 가시고 베드로는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된 건가,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두 번이나 나타나셨지만 이 제자들은 회복되지 않았던 거죠. 그 충격 속에. 그래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일상의 삶으로 돌아간 것 자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베드로나 제자들은 주님의 제자로 주님이 하시지 못한 일을 마저 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제자들이거든요. 일상의 삶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참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몇 번째 나타났어요? 세 번째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야 될 주님이 바로 이 주님이에요. 이 주님의 세 번째 나타남을 통해서 이 제자들은 완전히 회복이 된 거예요. 뭘 주신 겁니까? 주님이 기회를 준 거죠. 첫 번째 기회도 잃어버렸어요. 두 번째 기회도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 세 번째의 제자들은 기회를 얻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순서를 한 번, 두 번, 세 번이지 매 순간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순간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그 기회를 꼭 누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온 이 자리는 기회의 자리라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이게 세 번째 기회의 자리에 같은다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주님의 나타심을 통해서 제자들은 완전히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베드로는 다시 사명을 붙들게 된 거거든요. 저는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린 이 자리가 늘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아니고 횟수를 셀 수 없는 수많은 그 예배의 자리, 앞으로도 내가 계속 나와 앉을 수 있는 그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부활하신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 만나 온전히 회복되는 그 철호의 기회를 얻는, 어떻게 보면 단 한 번 마지막 그 기회를 얻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 번, 횟수는 세 번이지만 제자리 회복될 때까지 제자 앞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디베라 호숫가에서 만났을 때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뭘 먼저 권합니까? 밥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조반을 먹어라. 그 아침 시간이니까 아침 식사를 같이 하자. 이것이 오늘 본문 21장 12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본문 15절에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그러니까 주님이 아침 식사의 자리에 제자를 초청했고 제자들과 식탁을 나누고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제자에게 나타나고 이제 승천하셔야 되는 이 시점에 있어요. 밥 먹을 시간이 계셨겠어요? 한가롭게 제자들하고 밥이나 먹고 있을 시간이 계셨겠어요? 대답 안 하실 거예요? 오늘도?
대답 좀 해주세요. 대답 좀. 아니, 좀 반응, 고개라도 좀 끄덕끄덕 해주세요. 아, 이제 저도 얘기하다 지쳤네. 제가 5월 한 달 안식일 하고 6월 달부터는 다시는 이런 질문 안 하도록 여러분 앞에서 약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속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계속 저에게 이렇게 반복되게 만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아니, 한번 이 성경은요, 상상의 나래를, 엉뚱한 상상 말고요, 내가 몰입해서 읽어야 돼요. 어떤 거든지 내가 몰입해서 읽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뭔가 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책을 읽을 때도 그냥 읽으면 이 책 아무 그냥 정보 주는 것만 안 돼. 이게 몰입을 해서 아주 나를 심어가지고 읽어야 돼. 뭐든지 모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성경을 읽을 때는 나를 한번 집어넣어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들렸겠어요? 야, 와서 조반을 먹으라. 부활하신 주님, 이제 승천하실 그 주님이 뭐 아주 중대한 발표를 하든지 뭐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또 와서 조반을 먹으라니. 물론 뭐 배가 고팠겠죠. 아침 시간이니까 시장에 있겠죠. 근데 사실 고기도 많이 잡히고 먹을 게 없는 상태는 아니에요. 근데 굳이 그 시간에 주님이 밥을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밥을 같이 먹었어요. 밥을 먹자고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나누자고 한 거예요. 이 충격 가운데 두려움에 빠져서 허탈해서 일상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나누자고 한 거예요. 그게 밥 한 끼 먹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 TV 프로그램 중에 한 끼 줍소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유,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남석계 뭐 텔레비를 안 보시니까 뭐 한 끼를 두든지 두 끼를 주든지 뭐 세 끼 줍쇼야 핸들 보겠어요. 한 끼 줍쇼도 안 보는데 한 끼 줍쇼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 연예인들하고 MC가 아무 집이나 그 지역을 정해가지고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음식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그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 가족이 회복되는 걸 봤어요. 그 밥상을 통해서. 그 프로그램은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요새 밥 못 먹고 사는 시대가 아닌데, 물론 아주 어려운 분도 있지만 일상적으로 밥 못 먹고 사는 시대가 아닌데 한 끼 줍쇼 프로그램이 될 것 같습니까? 그런 프로가 밥 한 끼 먹자고 하는 게 프로가 됐어요. 뭐 별의별 걸 다 먹고 사는 시대에, 예? 맛집 찾아다니는 시대에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해가지고 번거롭게 그래서 밥상을 차려가지고 가족들 다 불러가지고 한 끼 먹는 프로그램이 그게 되겠어요? 그게 밥 먹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러면 가족과 가족 마음을 나누는데 이걸 방송사에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도 부르고 애들도 불러서 그래서 그냥 즉흥적으로 들어가가지고 밥 한 끼 먹으면서 그 가정의 스토리를 다 뽑아내잖아요. 근데 그거는 방송사에서 뽑아서 우리에게 보여줄 스토리가 아니라 밥상 앞에서 그 식구들이 나눠야 될 가족의 마음이에요. 스토리를 나누는 겁니까? 아니요. 마음을 나누는 거죠. 그 밥상에서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전 축복할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가족들과 밥상 한 자리에 앉아서 뭐 아침이든 조반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밥 한번 따뜻하게 그냥 좀 여유를 가지고 식사해 보신 적 언제입니까? 제가 한번 손들어 보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 지난 한 주간에 온 가족이 모여서 밥상에 둘러 앉아서 뭐 반찬이 이렇든지 저렇든지 무슨 음식이 뭐 좋든지 안 좋든지 식구들끼리 정말 국밥 넣고서 밥 한 숟갈 젓갈 뜨면서 반찬 뜨면서 두런두런 그 가족의 일상의 이야기를 놔둔 그 기회를 가져본 가족 손들어 보세요. 예, 우리 성가대만 한 표본 조사합시다. 성가대만 한번 손 들어 보세요. 하나, 둘, 셋. 뭐 아내는 손 들고 남편은 안 손 들면 어디 가서 밥상을 먹은 거예요? 어디가 뭐 딴 집 가서 밥상 먹은 거예요? 같이 들어야지. 예? 부모는 드는데 아들은 안 들고 아들은 드는데 부모는 안 들고. 제가 그냥 해본 말씀이에요. 우리 남성께는 꽤 많이 계시네요. 여러분 밥을 나눕니까? 그 밥상에서 밥 먹으면서 밥을 나눠요? 엄마 오늘 요리가 좋네요. 요리 심성이 좋네요. 그래요? 오늘 반찬이 좋네요. 아니 좋은 반찬이 나왔네요. 음식이 푸짐하네요. 음식을 나눠요? 아니요. 마음을 나누는 거죠. 주님 뭘 나누고 싶어 하시는 겁니까? 제자들과 마음을 나누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은혜의 주, 은혜의 주님. 사랑 덩어리죠. 요한복음 3장 16절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God is love. 하나님 사랑이세요. 이 사랑,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이들에게 그 사랑을 어떻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 사랑으로 우리 인생을 구원하셨는데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낼 수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성자를 육신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그 성자는 사랑 덩어리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자에게 충만한 거예요. 그 성자 예수님과 우리가 접촉하게 함으로써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사랑이 확증됐어요. 사랑의 십자가예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영접함으로 영원의 복을 받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산 소망을 가지고 은혜의 주,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의 주, endless love, forever love, 끝없고 영원한 세상에 없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이 마음을 나누고 싶어 했던 거예요. 십자가 처참한 주님의 모습 앞에 두려워하며 떨며 그 자리를 떠났던 이 제자들에게 다시 변함없는 주님의 마음을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하자고 했다고요? 조반 먹자고 한 거예요. 이들은 주님과 함께 그 물고기를 먹고 그 음식을 먹으면서 주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남성교회에서 제일 은혜 있는 자리가 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어딘지 아십니까? 주방이요? 주방 맞아요. 식당 맞아요. 예. 그래도 먼저 식당으로 오시면 안 돼요. 제가 섭섭하죠. 가장 은혜 있는 자리는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주셔야지. 예. 식당, 답은 식당이 맞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이 자리가 가장 은혜 있는 자리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근데 사실은 어디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아래 내려가 보면 얼마나 땀 뻘뻘 흘려서 봉사한 신도연들, 제가 뭡니까? 그저 담임 목사 마음에는 정말 한 번씩 좀 격려해 드리고 싶고 정말 힘을 드리고 싶어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이제 식당으로 내려가면 야, 이렇게 무서운 얼굴이 아니. 세상 살다가 긴장감과 여러 가지 세상에 눌린 마음으로 이게 이제 좀 풀리기 시작하는 건데 아래 내려가면 확 풀려가지고 국수 하나 나눠 드시면서 막 담소하시고 그게 뭘 나누는 겁니까? 뭐 국수를 못 먹어서 우리가 국수를 나누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주의 사랑으로 우리 구원받아서 정말 육신의 가족보다 더 귀한 영적인 공동체에 이룬 믿음의 식구들이 국수 한 그릇 먹으면서 서로 마음과 말을 맞이하지 않아도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회를 잃어버린 가족도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런데 제 자녀들과는 그렇게 하려고 애를 많이 쓰지만 그래도 꼭 노력하시고 이제 좀 말씀 나올 텐데 앞으로 여러분 주변에 꼭 내가 어떤 내 유익을 위해서 또 내 이익을 위해서 또 내가 필요에 의해서만 그렇게 인간관계 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아는 그런 한 분 한 분과 한 번씩 좀 밥도 먹고 그죠? 차라도 한 잔 마시고 내 마음을 나누는 그런 좀 기름진 삶을 이전보다 우리가 사실은 어렵다 해도 이전에 사실 그런 거 하나 나눌 재료도 없는 때가 있었잖아요. 하고 싶어도. 근데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너무나 변화된 이 시대 상황 속에서 메말라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숙교 성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저도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많이 지원해 주셔서 우리 목사님도 목회하는데 힘 많이 들거든요. 또 스몰 처치 그런 목사님. 그럼 같이 식사하는 거예요. 제가 불러서. 그런 모임을 제가 많이 만들었습니다. 우리 노회에서. 딴 거 안 합니다. 그냥 모셔가지고 같이 국수 하나 나누고 비빔밥 하나 먹고 그래서 뭘 나눠요? 목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도란도란 얘기하는데 뭘 나눠요? 마음을 나누는 거죠. 그 나눔을 통해서 서로가 힘을 얻고 용기를 내서 다시 목회 자리에 돌아가서 그 자리를 지켜내고 세워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너무 메마르게 살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차 한 잔, 밥 한 숟가락, 국수 하나라도 좀 마음을 나누면서 우리 남숙교 성도님들은 좀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제자를 부르고 베드로를 불러서 조반을 나누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당연히 베드로는 장담하는 일에는 최고니까 네, 주님 사랑합니다. 또 물어보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 주님 사랑합니다. 세 번째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게 뭐지? 난 자신 있는데. 난 주님을 사랑할 자신이 있는데. 이제는 배신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할 확신이 있는데, 주님, 사랑합니다. 두 번째 분, 주님, 사랑해요. 나 이제 다시는 배반하지 않아요. 사랑해요. 주님이 또 물어보세요. 베드로가 근심하고 반문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 17절 후반부예요.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 맞죠. 근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뭘 요구하신 겁니까? 베드로야, 네 확신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네 확신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네, 난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네, 주님, 전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목숨을 걸고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장담했죠. 진실이었어요. 조금도 거짓이 없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종 앞에서 너 예수와 함께 했어. 아니. 너 예수와 함께 했었지. 아니라니까. 여종이 나와서 저 사람 예수와 함께 내가 봤어요. 내가 예수와 함께 했었으면 저주를 받아 꼬꼬대. 여러분,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꼬꼬대 소리가 좀 그랬나요? 꼬끼요. 세 번 저주한 걸 자기가 깨달으면서 그때 장면이 생각나는 거예요. 주님, 그럼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멘. 아멘이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내 확신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내 확신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될 모든 신앙 안에서 확신은요, 내 확신이 아니라 신앙의 대상에 대한 확신이에요. 제가 늘 여쭤보지만 우리는 흔들려요. 내가 주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반은 진실이에요. 이 순간 고백은 진실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 가능성은 반도 안 돼요. 우리의 확신은요, 우리 대상에 대한 확신이에요. 믿음의 주여. 우리는 온전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를 온전케 하실 주여는 주님이 확실하신 분이,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실한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제가 믿어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나는 변해도 주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흔들려도 주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나는 수십 번 번역하고 반역해도 주님은 저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한 신뢰의 축이 든든할 때 제가 제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다짐해도 제가 누굴 얼마큼 사랑하겠습니까? 이 이기적인, 또 죄의 본성을 가득한 제가 누굴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누굴 섬기면 얼마나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의 사랑은 끝도 없고 forever, endless, 영원한 사랑, 다음도 없는 사랑.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우리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뭘 구해야 돼요?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그 사랑의 영으로 내 심령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만난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죠. 사랑 덩어리셨죠. 주님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제 존재감을 알아주지도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버림받은 쓰레기 같은 그런 저를 발견하고, 제가 이 은혜제에 나왔을 때 늘 하나님은, 저는 뭐 안 들었겠어요? God is love. God loves you.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뭐 전들 안 들었겠어요? 제가 신앙 배경이 없지만 전들 안 겠어요? 그런 뭐 간증이나 예화 안 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세상의 그 모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소외당하고, 그건 제 탓이죠. 제 탓. 제 탓이죠. 제 삶에서 일어난 그 상황 때문에 그런 순간에 들려진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
이건 뭐 말로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세요. 아멘. 예. 제가 좀 전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사랑하세요.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저 십자가는 그 사랑이 확증된 십자가예요. 사랑 성도님들,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네 사랑이 아니라 내 사랑으로. 그게 뭐라 합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네 사랑 말고 내 사랑으로. 예수 사랑으로. 예수의, 오늘 찬양했잖아요. 은혜의 주. 은혜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의 주. 사랑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 믿음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주요, 은혜의 주요, 사랑의 주. 이 주님 사모하고 주님이 주시는 끝도 없고 다음도 없는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그 소망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세워나가고 다른 삶을 세워줄 수 있어야 돼요. 이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받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르마돈이라는 분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아픔과 공포의 순간에 마르마돈이라는 분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앞부분에 있죠. 자막 좀 띄워주시죠. 마르마돈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아픔과 공포의 순간에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다. 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전 꼭 적용시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이 마음을 준비해야 돼요. 진실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그 마음을 전달하면요, 우리 자녀들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끝도 없고 다음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가운데 꼭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 사도가 이 절절한 체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죠. 이게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조차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한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예, 어떤 리더십과 관련된 말씀인데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귀한 교훈입니다. 사랑 성도님들, 모든 인간관계는요, 사랑으로 섬길 때만, 이게 교회 용어고 신앙 용어일지 모르지만요, 일상 삶에서도 마찬가지. 어떤 자기 이익, 유익, 사심이 들어간 그 관계는요, 온전한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언젠간 깨집니다. 모든 인간관계는요, 사랑으로 섬길 때만 온전한 관계가 형성되고요,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어요. 우리 일터에서는요, 우리의 어떤 유익을 기하고 이익을 구해야 하는 게 마땅하기 때문에 정말 이게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그건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있고, 정말 일을 통해서 내가 만났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내가 만났든지 내가 만난 사람과 온전한 관계는 바로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리면 사심 없는 마음,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마음, 사랑으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그 마음을 통해서만 진실하고 온전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피로 연결된 관계지만 이 마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 마음이 희석되면요, 부모 자식이라도요, 그 관계는요, 온전한 관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식들한테요, 뭐 수많은 재산을 물려줘도요, 부모 자식이요, 깨지는 관계가요, 상당히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온전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죠. 돈은 많이 줬을지 모르지만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지 않은 그 관계에서 뭘 줘도 그 관계는 온전한 관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돈으로 이어진 관계인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사랑을 버리고,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 버리고 누군가를
자기가 조작하고 또 다스리고 지배하고 군림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동원하겠죠. 그죠? 그렇지만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관계는 절대 온전히 세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 발을 씻기시면서 이런 말씀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님의 발을 씻기니까 베드로가 주님께 말씀합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너와 나와 관계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왜 발을 씻어주세요? 사랑의 마음으로, 아무 사심 없는, 주님 유익과 아무 상관없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 더러운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온전한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또 베드로는 씻기지 마세요. 주님 뭐라 합니까? 그럼 너와 나 온전한 관계가 세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 계신 모든 사람들과 내 사랑 말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그 사랑과 섬김으로 온전한 관계를 아름답게 세워 거기에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고 누리는 존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존 마크 코모라 목사님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성도는 주님 사랑을 받는 자일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베풀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자여야 한다. 아멘. 여러분 가득하십니까? 그 사랑이 가득하십니까? 이 예배 시간 끝나기 전에 은혜 찬양 하나 부를 텐데 하나님께 사모하면서 그 사랑 충만하게 채워 돌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목사님 이런 얘기했습니다. 성도는 주님의 사랑을 무한히 받는 자에, 여기서 아멘 하셔야 돼요. 성도는 주님의 사랑을 무한히 받는 자에게 아멘. 예. 끝없이 영원히 주님의 사랑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이웃에게 베풀 사랑도 마르지 않는 샘과 같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사모하고 구해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다음도 없는 끝도 없는 그 사랑의 영으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넘쳐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랑의 관계가 온전히 돼서 여러분 복 중의 복은 관계의 복이에요. 사랑과의 관계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뭘 가져도 행복하지 않아요. 뭘 가져도 진정한 만족감이 없어요. 모든 행복과 만족은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좋아야 돼요. 부모 자식 관계가 좋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천막 이 텐트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부흥회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요, 관계가 좋아야 성도가 행복한 거예요. 교회를 고래등 같이 져놓고요, 무슨 제도를 잘 만들어 놓고요, 걱정 없는 예산 가지고요, 프로그램을 돌리고 막 해도요, 성도들 한 분 한 분 서로서의 관계가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지 않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면요, 교회 내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관계도요, 그것은 쉬 깨어지고요, 그래서 교회에 마음 아픈 사람이 많은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이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심령에 사랑의 영을 충만하게 매 순간 구하셔야 돼요. 예, 때로 우리가 인생이 양약해서 누가 미워 보이고 그럴 때마다 예배 시간 구하셔야 돼요. 사랑의 영으로 내 심령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한 그 사랑으로 섬기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